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좌정하여 있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소에 계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로써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말로써 고백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서 효력을 발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출 때,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주인이 주인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힘이 들어도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떤 자리로 부르셨어요. 각기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부모이면서 왕일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교사이면서 또 목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다양한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따르는 책임과 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세요.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의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야 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책망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중국의 그 인구 정책 때문에 한 집에 아이를 하나씩 낳다 보니까 아이가 귀하죠. 그러니까 막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서 키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공자 컴플렉스다 해가지고 아이가 전부 이제 왕이 되고 귀족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사회가 좀 문제가 되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는 이제 골드 키즈다 해가지고 결혼도 잘 안 하죠. 또 아이도 잘 안 낳죠. 이러다 보니까 한 집에 손주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명 돼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모도 삼촌도 모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야둥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내성이 없어지고 또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자녀를 훈계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훈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왕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힘이 있으니까 굳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힘을 주신 것은, 권력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이 요셉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청지기의 사명,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어떤 것들을 잘 운영하는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또 옥에 갇혀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낯을 살피면서 구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이다. 여러분,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가 힘이 들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하는 일들이 힘이 들어도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 하나님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어야 돼요.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첫째 딸이 초등학교 초등학생일 때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전학을 해야 되는데, 좀 친구들과 헤어지고 아쉽잖아요. 좀 안쓰러운데 제가 학교에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전학 가는 날.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오셨네요. 그래서 소희가 오늘 전학 가는 날이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깜빡했다는 거예요. 아우, 친구들한테 인사도 시켜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러면서 소희를 이제 불러내는데, 그래도 자기가 맡은 학생인데 이제 멀리 가고 다시 볼 수 없는데 그날을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인사조차도 시켜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저희가 뭐 요즘 말하는 갑질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귀찮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선하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하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또 교회 하면 세상이 다 부정부패가 있고 목사님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쓴 잔을 삼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방식이 결코 여러분들이 기대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욕구나 기호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매와 꾸지람이 지혜를 만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꾸지람 받고 또 매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가지를 쳐주고 또
통제를 해줘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가 그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지 않으시면 방자에 행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타락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종을 훈계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면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절대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지엄한데 그 법이 우리의 욕구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쓴 잔을 마셔야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또 젊은 디모데에게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여러분, 정욕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나를 힘겹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쓴 잔을 마실 때, 그것을 따라갈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연단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죄를 지을 때, 혹은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훈련을 기쁘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도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나의 모습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은 내어버리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몰아붙이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간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고통받고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꺼이 훈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엉덩이를 자석에 붙여야 됩니다.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쓴 잔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두면, 그러면 거기에는 고통만 있고 영광이 없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말씀에 매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때로는 가시밭길이 되고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 길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을 기꺼이 마시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곳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하늘을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많으면 죄가 넘치지만 의인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땅을 보면 사니까 당장에 힘 있는 사람들, 당장에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그 사람들한테 기생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망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도 많은 사람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도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인이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조서를 받고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뚝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높이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굴에 던지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신다 하는 거죠.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을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보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불의한 길을 따르게 되고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엄연히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도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며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의 일을 할 때도요,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면서 힘이 있는 자들에게 기생하기보다 차라리 빈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쓴잔을 기꺼이 마시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곧장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여러분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